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만 두 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른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종이의 맨 윗부분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번역을 참고하는 것은 이 번역 가운데 우리를 돕는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도둑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환상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것들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되고 들어온 것들은 다 그것을 깨트리고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가운데 세상의 논리, 철학적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주장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겠죠. 이 세상에는 이런 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거나 거짓된 신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마음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견고한 이 벽이 옹벽 같은 그런 벽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또한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신 모든 이론을 파하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잊어버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깨트려야만 해요.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가만 내버려두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노획물로 삼는다고요.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정말 다 들춰내졌지만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신천지는 정말로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는 이건 사냥개들이에요. 사냥개들. 신천지의 교리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합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비유로 해석하는 거. 사람들이 속기에 아주 좋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 신념이 있어요. 거짓 신념. 그래서 거짓 신념이 내 안에 형성되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 신념은요 주로 자기의 경험 그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렇게 알게 배우게 되어진 것들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경험해서 이것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다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학적인 교회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분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게 자유주의적인 것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신학교에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참으로 좀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감리교회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전에 문제 일으킨 교수들이 아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변화되어 바울이 됐죠.
사울이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리새파, 유대교회 안에 있는 교파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뜨리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할례를 이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등등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유대교에서 보니까 아니니까.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을 믿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하고, 이단에 속한 무리들은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거하는 작업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논리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노획물이 되어져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끌려 다니면서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이탈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하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어떤 것들을, 성경적이 아닌 것들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은사들과 꿈과 환상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의도적으로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금지시켰던 데가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초기 기독교 교회가 막 형성되어질 때, 그때에는요 유대교와 교회가 이게 혼합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섞여져 가지고 유대교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를 거기서 뽑아내신 다음에 사울의 눈을 열어서 유대교회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교회가 유대교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바울이 이제 유대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는 나와야 한다. 그래서 유대교의 할례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유대교의 전통에서, 장로교의 전통에서,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유대 종교인들이 바울된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데요. 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유대교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질 때 참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창기에 핍박을 많이 받아서 3세기까지는 핍박 속에서 막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BC 313년에 아니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침례 또는 세례 증서를 받은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정부에서 그걸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갑자기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그런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잘못되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되어지면서 그 기독교의 신학과 그리스도의 철학이 합쳐지는 그렇게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은 다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 그다음에 마치 추상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꿈이나 환상,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이 치료되어지는 이런 역사는 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3세기까지 그것이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길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천주교에서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금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면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비이성적인 것들은 다 무시되어지거나 제거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꿈과 환상 이런 건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꿈과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가르침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캐시 박사라고 하는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면서 심리학자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 대하여, 꿈과 환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신학과 철학이
현대의 물질주의와 이성주의와 접목하면서 추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꿈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직 현실에 나타나는 물질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만이 존재한다. 이성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그들은 부정했다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아퀴나스,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다 이성을 강조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단순한 잠재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두뇌의 작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 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다가 말씀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성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균형 잡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만 너무나 강조하게 되어지면, 말씀 없는 성령, 그렇게 되어지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잘 잡혀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들, 꿈과 환상과 또 예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마음의 분주함.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한 사람이 직업을 두세 개씩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읽을 수 있고 그걸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바쁘다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에 붙잡혀서 일이 나를 부리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도 너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지금 세상에는요, 첨단화, 디지털화된 세상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눈만 사로잡습니까? 아닙니다. 손도 사로잡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눈도 텔레비전, 영화, 또 인터넷 게임놀이, 이런 것 등이요, 사람들의 눈과 귀와 손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경을 손에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들에게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고 밤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밤 늦게까지 심지어 주야가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쉼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컴퓨터와 함께 컴퓨터 자리에 앉고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매주 번에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두 손에 일거리를 가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손에 일거리가 가득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람 잡는 수고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딱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절감하게 되죠. 여러분들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일로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 일이 있고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더 낫다고 오늘 성경은 여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많으면 들어오는 돈도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은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생각은 지금 나가서 막 일해야 될 것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편안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또는 새벽에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꿈을 주시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실 것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